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동네에서 거지 동냥을 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 나이가 한 40살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제 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불러다가 야, 너희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라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은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말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또 성전모독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줄 알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근데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까지 고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불러다가 재판했는데 혐의는 없죠. 오히려 안진뱅이가 증인이라 그 사람이 고쳐진 사람이. 그래서 협박을 해서 보내죠. 야, 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번만 봐줘. 다음에는 가만 안 둬. 협박해서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나온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보고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화를 입기 전에 도망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죠. 안진뱅이 일으키는 병 낫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교회가 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아주 그냥 기름에다가 물을 붓듯이 훨씬 더 이제 교회가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과연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그때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안진뱅이를 고쳤다 치자. 그러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의 의미하고 지금 안진뱅이가 고쳐진 사건의 의미하고는 같은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죠. 기적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안진뱅이는 항상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또한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 이거야. 의미가.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 이 표적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진뱅이를 고친다라고 했을 때 기적의 역사와 이 표적의 역사는 볼 때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자, 그때는 성경이니까 기록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은 일어나는가? 자,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안진뱅이 일어난다. 또 혹은 안진뱅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공통점이 답이에요. 공통점이 답이에요. 자, 먼저 이 안진뱅이가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겠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안진뱅이가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이 많으신 거에 관해서 지금은 그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어. 우리 그거 못 믿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판단은 무슨 판단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좌우지하는 거죠. 자,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요. 근데 지금은 한강물이 말라서 건너간다. 그거는 못 믿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믿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제안이라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한다고 하나님 지금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라고 개입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도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 펴보세요. 하나님 손이 있는데 손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밖에 못해. 이런 건 안 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면 하나님께서 피지 마시고요. 요렇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왜 할까? 그건 우리가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계산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손을 보면 이제 이게 세정제보다는 비누가 훨씬 더 이게 살균력이 강하다예요. 예? 손 씻으라 할 때 우리가 이 비누 가지고 씻는 게 훨씬 더 이게 깨끗하다고. 근데 그거 매번 할 수 없으니까 뭐 액체 세정제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손 간이로 씻잖아요. 근데 사실 비누가 더 강하다니까 가급적이면 비누로 가서 팍팍 씻으세요. 손톱 밑에까지. 여기에다 균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거 손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관습적인 생각이지. 만약에 여기 전자현미경을 갖다 놓고 보면 여기 세균이 얼마? 수만 마리가 울거리다. 지금도. 더러운 손 만지지 마세요. 와가지고 막 잡고 그러는데 더러워. 다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용인해 주는 건데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거 감염된다 할 때는 이거 하면 안 된다잖아요. 예? 미세먼지도 지금은 우리가 그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보이지 옛날에 황사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간다니까요. 옛날에 황사 때는 하늘이 뿌여면 황사가 날아왔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마스크 쓰면 되겠네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황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문제야.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눈으로 보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진뱅이 고치는 건 식은죽 먹기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안진뱅이 고치는 건 식은죽 먹기인데 우리가 볼 때 걸어다니는 사람만 걸어다니지 안진뱅이는 항상 앉아있다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는 안진뱅이 너는 끝까지 앉아있어야 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소견으로 하나님의 손을 피라 피지 마라를 판단하는 거라.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고 안 하고를 가지고 답을 하면 항상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는다. 이런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비상섭리, 특별섭리는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그 만드신 사건은 과거 사건이죠. 과거 사건 일회성의 사건이죠. 해를 만들 때 한 번 해를 만든 거지 오늘도 아침에 해 뜰 때 해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를 만들 때 딱 한 번 만들었어. 그랬더니
한 번 만든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구와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전공전해 가지고 우리가 낮이 됐다 밤이 됐다 하는데 뭐 그날마다 해를 만들고 해를 폐기시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뭘 하냐면 섭리라 합니다. 운영 관리를 섭리라 해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자동차를 만들 때는 부품 조립했을 때 이 자동차는 언제 만들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18일? 자, 4월 18일 날 만들어진 자동차야. 그거는 이 만들어진 날짜야. 그러면 이 차가 10년 탈 수도 있고 20년 탈 수도 있어. 그럼 10년, 20년 타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휘발유도 넣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아시지? 차가 만들어진 날부터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휘발유 넣어야 돼가지고 휘발유 넣는 거는 뭐 몇백 킬로 가면 계속 넣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부품들도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예,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뭐 엔진 오일도 바꿔야 되고 또 고장나면 그 고장나면 계속 수리해줘야지 그놈이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유지보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메이드, 만든 날을 말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유지보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한 가지는 비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자동차가 가는데 속도를 줄여야 되겠어. 그러면은 악셀레이터를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속도가 서서히 줄어가지고 언젠가 쓰겠지. 그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 그러면 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쓰려고 하면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다가 작동하죠. 그러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는 거야. 브레이크 안 밟고 정말 기름도 안 닦고 가. 그게 좋은 운전 습관이라 하지.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눈에 보였다 하면 100km 밟고 빨간불 보였다 하면 그냥 그 브레이크 밟고 그 바빠. 차도 고달프고 그 대신 기름도 많이 닦고 비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상적인 방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1mm씩 고쳐졌어. 하루에 1mm씩 고쳐졌어. 그랬더니 1년 갔더니 1cm가 늘어났어. 안진뱅이가. 그래서 50년 갔더니 드디어 50cm가 늘어났어. 그랬더니 50cm로 일어났어. 그때 늙어 죽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안진뱅이를 순식간에 너 일어나 그러니까는 안진뱅이가 항상 주저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그러니까는 뻘떡 일어났어. 키가 1m 80이야. 그거는 비상적인 방법이죠. 비상적인 방법이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낫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상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얘기예요. 비상적인 방법이.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 믿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믿어. 사람이 안진뱅이 됐다 그것도 믿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진뱅이니까 네 팔자가 그러니까 난 평생에 안진뱅이로 살아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mm씩이라도 나아져가지고 나중에 한 50cm 이렇게 일어났더니 늙어 죽어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방법은. 그러니까 기적적인 건 뭐냐면 비상적인 섭리로 인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걷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다 할 때 그 후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건 일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비상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병원 가서 약으로 치료해야 돼. 그 다음에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수술해야 돼. 수술해도 안 되면 죽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 죽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는 한 15년은 더 살아버려. 희숙이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섭리로 개입하시죠. 비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믿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병 못 고쳐. 틀렸다는 얘기죠. 하나님 병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데 반드시 약국 가가지고 약 먹어서 재활해가지고 고친대. 반드시. 그것도 틀렸다 얘기죠.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비상적인 치유 역사가 나타나겠죠.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첫째는 뭔가 하면 안진뱅이가 그때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담교회 안진뱅이 있다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겠다 얘기죠.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기도죠. 그럼 믿어야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너희 뜻이 뭔가를 알아듣고 비상적인 손을 펼 건지 안 펼 건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죠. 아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병났다 해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래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하지 말자.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렇게 해라, 이거 안 되면 죽는다 하니까 그냥 병원만 고지고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비상적인 개입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병고침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인가를 또한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반적인 것을 따라서 간다,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요. 그러면 요놈도 뭐냐면 요게 인력의 법칙이죠. 인력의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놔두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놔두면 그냥 떨어지는 게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것이 맞아 돌아가. 이렇게. 무거운 게 떨어져야지 생활이 편리하지. 무거운 놈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식으로 얘기되면은 난리 납니다. 예, 자동차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엔진을 시동을 딱 걸었더니 자동차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은 우리는 출근을 못 해. 예? 아파트가 높은 층부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앉아야지 이게 기둥을 받치고 서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아파트의 기둥의 내력벽에 중력이 거꾸로 작용하면은 아파트가 거꾸로 하늘 날아가 버리겠지. 그러면 세상이 뭐가 됐어요?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99.9% 별일 없으면 그런 방식대로 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면 야 이거는 던져라 할 때는 힘을 이용해서 던지면 이놈은 중력으로 떨어지는 법을 위반해서 일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이 병이 걸리면 요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규칙하게 개입하시면 너는 히스기야 너는 좀 더 살아. 그러면은 15년 살고, 안진뱅이도 지금 40년을 앉아서 살아왔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나가지고 동전 좀 달라고 구걸했더니 나 그거 동전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너 고쳐줄게 해가지고 고침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평상시에는 그냥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규칙적인 비상적인 손길이 임해가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닫혀있는 역사가 아니라 열려있는 역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만히 그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계반을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돌풍이 불면 바람이 거꾸로도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하에서는 그거를 비상적으로 돌리는 방법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기다 맡겨드리고 그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기도를 안 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병나도 죽기 전까지 기도하시겠지. 왜? 모르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도 살아났잖아.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그럼 우리는 3일장을 폐지합시다. 왜? 나흘째도 살아날지 모르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은 지금 집에 돈 떨어졌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쓸 게 없는 게 맞지. 그러면 사립다 과부의 집에는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쌀 떨어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먹을 거 주실지 생활비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항상 너는 직장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보고 일하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로또를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닫기 전에는 결코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불타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공부 잘하라고 기도할 거 없어요. 하긴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다 잘 사는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래요?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돈을 잘 벌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면 왜 엄마들이 와서 야 너는 공부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네 아빠 닮아서 그렇지? 이제 공부하지 마. 근데 그 엄마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들보다 그 엄마가 더 못된 엄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뭘 하시고 뭘 축복할지 모르는 거야. 자기 멋대로 문 닫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바보 온달하고 평강공자하고 결혼하고 살았대죠. 말이 바보지. 온달 장군입니다. 그러면 온달은 평강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난하고 호르몬이었나? 뭐 이렇게 살았잖아. 그 어느 날 공주님 만났잖아. 그럼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돈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돈 잘 벌 재주도 없으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면 되겠어? 평강공주를 만나도록 기도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아들 있는 집들은 지금 목매달이야. 아들 있는 집도 목매달이야. 그냥 놔뒀다가는 다 아들은 그 집 자식 됩니다. 처갓집 자식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뭘까? 평강공주. 예? 신경수 집사님은 아들 둘이야. 김성국 집사님은 아들이 셋이야. 아들 넷 있는 집이 있는가? 그런 집들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평강공주를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구멍이 열리는가는 비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 몰라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재주가 없고 평강공주도 없고 그러면 그냥 지기분에 낙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또 왕입니다. 예? 막 재벌 사위 됐는데 제대로 못 살잖아요. 재벌 딸 안 된 게 다행이죠. 우리가 물컵 던지면은 신문에 안 나옵니다. 비행기 타가지고 뭐 라면 가져와라 뭐 이런 거 라면이에요 뭐야 그때 땅콩.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비행기 탈 돈도 없으니까. 근데 허구한 날 비행기 타가지고 또 땅콩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우리는 물컵 던져도 그렇게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는 막 물컵만 한번 던지면 막 사회에서 그냥 들고 일어나서 야단나.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공부 잘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평강공주 만나야 되고 또 왕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지 멋에 지 행복하게 살아가면 최고야. 그죠? 컵 던질 일도 없어. 그냥 하루 즐겁고 뭐 하루면 지가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최고지. 근데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지 못한 것보다는 전부 다 그 병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막 위축되고 이래가지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네. 재벌들도 행복한 게 아니라 영화배우들도 우리는 영화배우 안 되고 저기 연예인 안 된 게 다행입니다. 다 죽습니다 연예인들. 좀 과장하면 다 우울증에다 뭐에다 막 다 죽고 제주 좋은 사람은 행사 뛰러 가다 다 죽고 우리는 바쁘지도 않고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우울증 나는 거 아니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센 놈이 누구냐? 제일 센 놈이 어디 가더라도 먹고 사는 놈.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날 기적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보면 겹겹이
사실은 불신앙 쌓여있어요. 안진뱅이 일어난다고 다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 돌아보면 뭐예요? 안진뱅이는 영원한 안진뱅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나눠주시는 방법이 어쩌면 비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을 주실 수 있겠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돈의 문제든 그것이 사랑과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살 길이 달려있는데 그 마지막까지를 부정하지 말고 믿자.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아멘. 교회 와가지고 커피 먹고 국수 먹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잠깐 졸고 오늘 기분 좋다 하라고 가는 분들은요 진짜 바보입니다. 예, 그거는 아주 꼬리의 은혜입니다. 꼬리의 은혜. 꼬리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비상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나는 봤다. 그리고 그것을 꿈을 꿨다. 그게 바로 교회의 가치예요. 아멘. 백화점 가서 시간 나면 아이쇼핑 가잖아요. 한 바퀴 둘러본다고.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돈 쓰죠. 아이쇼핑을 해가지고 돈 받아오는 법은 없어. 눈으로 쇼핑했으니까 100만 원짜리는 못 사자도 10,000 원짜리는 사잖아. 누워있는 거 행사 상품은. 어쨌든 샀네. 그거 못 사면 분풀이하는 거지. 내가 명품을 못 샀으니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을 한번 쓰듯이 인생을 한번 느껴보자 해가지고 커피라도 마시잖아. 예? 가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날까요? 그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유익하겠죠. 아멘? 무조건 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태는 일이 나오는 건데 그냥 가져가서 아이쇼핑하고 막 돌아다니면 무조건 주머니 열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안 쓰시려면 무조건 교회로 출근하세요. 예? 교회로 출근하시면 생활비 절반은 줄어. 바깥에 가끔 나가는데 가끔 나가면 제일 배 아픈 게 뭐냐면 밥 사 먹는 거 하고 커피 사 먹는 게 제일 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 라떼 생각이 나는데 하나 먹자. 라떼 4,600원인가 4,7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교회 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그게 4,600원이냐고. 그건 또 우리 둘은 또 성격이 고약해가지고요 안 집니다 둘이서. 그래서 그거라도 적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적자가 나느냐. 우유를 아니면 부어두고 있지. 아니 많이 부어두고 있지. 어떻게 4,600원. 그랬더니 뭐 임대료 내고 뭐 내고 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 적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돈 버는 것 같아. 아까워 막. 와가지고 돈 안 쓰려면 교회로 오세요. 근데 돈 안 쓰는 게 아니라 돈 벌려면 교회로 오세요. 자식 잘 되려면 교회로 오시고 아니 남편을 위해서 와가지고 무슨 한이 품어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남편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냐고. 회사에서 좀 나오는 건 뭐예요? 회사에서 나오는 건 뭐라 그래요? 잘리는 거. 예? 명태는 명예롭게 나오는 거고 잘려서 나오는 건 뭐예요? 쫓겨나는 거. 해고 당하거나 사업 망하거나 와가지고 그거 할 부인이 있겠죠. 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좀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잘리거나 말거나 사업 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명품 사고 휘둘리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보통 사람도 그런 거 잘 못해. 그러다가 교회 오는 사람 되게 착한 사람들거든. 그러면 남편이 회사에서 안 나오고 또 사업도 좀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남편 중에서요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은요 바보라고. 지 잘 되는 거를 막는 거야. 부인이 가서 남편 잘 되라고 비는 데가 도대체 어디 가서 빌겠냐고. 동창 모임 가고 개 모임 가가지고요 빌 리가 없습니다. 친구 남편하고 비교하면 뿔 나가지고 욕이나 하고 오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린 손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가세요. 차 한잔 마시고 가면 안 돼. 교회가 찻집이 아니요.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비상적인 역사도 하신다. 그 비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데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는 사람의 가치가 현수관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 했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은 복덩이가 되겠죠. 아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진뱅이는 일어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바쁜 걸음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를 소홀히 여기신 분들이죠. 세일한다 해가지고 1+1만 해도 줄을 있는 대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돕다 줄 서라 그랬더니 줄을 안 서가네. 그러면 줄 서는 사람들 죽겠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분들은 절대 교회 와서 또 퇴근을 안 하십니다. 출근 또 교회로만 하고 또 퇴근은 집으로 안 합니다. 그때서 교회에서 수다만 떠시면 안 돼. 수다만 떨면 안 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상적으로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 이게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냈어요.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고. 참 2008년 이럴 때 보면 힘들었어요. 이거 해놓고는 어려워가지고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해.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좀 나타나도록 해라. 그런 거 가지고 붙들면 되는데 아이고 힘드니까 나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제가 힘들지. 자, 교회에서 헌금 1,000만 원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1,000만 원 해요? 그런 사람 1년에 몇 없어요. 누가 해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10,000원씩만 하자 그러면 1,000만 원 모으는 거는 1년에 100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헌금을 10,000원 하더라도 이게 1,000만 원도 되고 1억도 될 수 있고 교회 하나도 세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가 임하는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수백억 벌모 와서 내가 1억 내놓겠다.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거 해야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예? 교회를 섬기면서 나에게는 과부의 두랩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랩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사실은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부자 와서 설친다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난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여기 우리 밥 먹으러 만나러 오는 분들이 맛있고 싸니까 온 거예요. 이거 뭐하러 옵니까? 자기들이 찾아오기 좋으니까 오는 거지. 그런데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나가서 먹으면 몇만 원씩 먹잖아요. 예? 그 와가지고 교회 와서 3,000원짜리 밥을 먹고 야 내가 친구 만났으면 오늘 3만 원 쓸 거야. 그러니까 27,000원은 헌금하세요. 아니, 아멘 안 하셔도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가 궁색할 이유가 없어요. 궁색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없지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너무나 이제 그 기적을 많이 바라는 쪽으로 와 있으니까 내일 새벽에 그 번호표 줘가지고 너무 많이 오시면 문 닫고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 얘기 좀 할게요. 반대 얘기. 자, 반대 얘기는 뭔가 하면 기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쪽이에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기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문제 있어요.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쪽에 좌파는 굉장히 머리로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다라고 반대하거든, 좌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만 믿으면 안 되고 한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파가 있습니다. 우파는 뭐냐면 기적 말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굉장히 인기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말고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다. 자, 이거를 굉장히 주장한 사람 중에 최근에 그 미국의 목회자를 든다면 비냐드 교회의 존 윈번인데요. 존 윈번 목사가 기적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 안진뱅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얘기는 뭐냐, 또 그 얘기의 허점은 뭐냐, 그 얘기가 잘못된 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없다는 거가 잘못되는 걸 알아야 되듯이 기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기적밖에는 답이 없다 이라고 말하는 것의 허점이 뭔가 이거. 자, 첫째는 뭔가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거다. 날마다 일어난다.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날마다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하다잖아요. 근데 이거가 약간 과한 면이 있다. 지나친 면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매일같이 비상적인 섭리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루 먹을 때 세 끼를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한다 하니까 사실은 성실하게 출근할 이유도 없죠. 한 달 동안 가서 출근해가지고 집꼬리만 하나 월급 받냐? 그냥 3년에 한 번 대박 나면 되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출근은 누가 하고, 여기 전철 운전은 누가 하고, 버스 기사는 누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일반적인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타당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찾는데, 자, 사람들 만날 때도 사람들이 100이 있어. 그럼 우리 속에 머리 정렬이 딱 돼 있다고. 그래서 남편, 아내, 가족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돈의 팔촌 쭉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원수 있지, 끝에. 시댁의 시어머니 원수. 있잖아요. 그게 딱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순서대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생일이다 그럴 때 남편 생일이면 엄청 챙기죠. 근데 원수 생일이면 어떻게 돼? 잘 안 챙기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겨울이면 옷을 많이 입고 오잖아요. 한여름에 옷을 적게 입고 오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옷을 홀딱 벗고 왔어. 집에서 하듯이 반팔 입고 왔어. 그럼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춥다고. 춥긴 추워요. 근데 옷을 입고 와야지 춥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집에서 반팔 입듯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집이고 자기 관리비 내는 거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쓰는데 그 난방하려면 새벽부터 밤새 하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내 입맛에 반팔 입고 왔는데 춥다? 그 말하려면은 내복 다 입고 오셔야 돼. 그래서 그 찬양대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 우리 저 시스템이 난방만 들어 천정에서 내려오니까, 난방은 좀, 냉방은 괜찮은데 난방이 문제가 있는데요. 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서. 근데 하여튼 간에 찬양대 있죠. 우리 본당 찬양대. 거기 이제 에어컨 놓을 겁니다. 그 지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에어컨 해가지고 지붕에다, 천정에다 에어컨 해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워낙에 착해. 그래서 거기 여름 되면 가운 입는데 덥다고, 땀막 흘린다고, 겨울엔 춥다고. 그래서 다 하는 데가 안 되더라도 7, 80%는 해소시켜 주려고 거기다가 에어컨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앉아 있는 분들 이제 추울 거야, 이제 성가대 이제. 여름에도 추울 거야. 그 가운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냐고. 말도 못 하고. 은혜도 안 되고. 그 정도인지 알았으면 좀 소원을 일찍 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대충 말하니까 대충 듣고 그러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어. 돈도, 저도 뭐 목양식 떨고 있었는데, 뭐 거기 더나마나 뭐 그냥 가운 입고 있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하는데. 지금 이제 형편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여름 다가오는데. 그래서 주방도 막 국수봉사하러 들어가면 주일날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하잖아요. 그러면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옷이 다 젖어버린대. 그래서 주방도 보면 거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확 놔버리려고 그래, 거기도. 좋아요. 봉사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주방에? 보건증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 하여튼 간에 뭔가를 하는데, 자, 에어컨을 쓰면은, 에어컨은 공기가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비상적인 것만 계속 한다면, 에어컨을 했는데, 위부터 공기가 차면 어떻게 되죠? 난방은 위부터 뜨겁습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근데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은 키면은 이거 똑같이 하더라도 여름에는 전기료가 절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옷을 좀 많이 입고 오셔도 에어컨 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반팔 입고 오면은 이 난방해주는데 좀 어려워. 위로만 전기가 다 가지. 그 순리대로 돈다고, 순리대로.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자동차 가다가 그 브레이크만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천만하지. 그 위험할 때 한 번 밟는 거지. 가다가 그냥 앞에 차가 있는데 100km 가다가 막 브레이크 밟고 어디서 올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전부 다 기적으로만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도 뒤져서 본 뭐예요? 불안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은행에다 저금을 해놓으면 저금이 싹싹 쌓여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전산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막 1억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굉장히 횡재하잖아요. 그거 기대하시는 분들은 네 통장에서 1억이 어느 날 증발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 일상의 섭리와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튼튼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 놓으신 것인데 비상적인 건 가끔 들어오는 것이지 모든 게 비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데 빠진 사람 많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비상적인 섭리에 대해서는 비상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안진병이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일어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은 걸어다니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가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어. 차 좀 그만 타고 다니라. 기름값도 좀 아끼고 운동하러 가면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PT를 끊어가지고 PT를 가면은 아세요? 한나 어르신들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운동하러 가면 돈 내고 가는데 너 밥 먹었냐 뭐 먹었냐 운동 이거 해라 이렇게 시켜주고는 돈을 막 100만 원씩 받아가. 그 관리해 준다고. 뭔 얘기하다 그 얘기했지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죠. 건강이라는 것도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면은 무릎 관절도 튼튼해지는 거지. 하여튼간에 막 100m만 걸어가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 막 헬스 끊고 뭐 수영 끊고 에어로빅 끊어가지고 돈을 막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수영을 하면은 내가 건강해진다고? 그거 안 해도 기본적인 게 더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병 고칠 때는 뭐예요? 아니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한 생활 하라고 그러면 건강할 텐데 맨날 밤낮을 거꾸로 해가지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나쁜 짓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약 먹으라니까 에이 나중에 수술이나 콱 해버리지 나는 약 괜찮다 안 먹고 그 다음에 수술 콱 하려니까 너 죽는다 그러니까는 수술도 하지 말고 나 콱 죽는다고 죽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기적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두시는 그 섭리 속에 들어있는 은총도 귀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하는 건 좋은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안진뱅이 되려고 하거든 그냥 걸어 다니라 말이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 얘. 하나님 내가 해가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하나님 막 우리 남편이 사업에서 대박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라니까 내일 새벽부터 나서 하기로 했죠. 아들 있는 집들은 평강공주 하여튼간에 평강공주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근데 평강공주를 만나려면은 이 온달이 바보여야 된다는 거야. 깡패가 되면 안 돼요. 하는 짓이 평강공주도 눈이 있잖아요. 눈이 온달 같은 사람한테 나가서 이게 정을 줄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는 게 조폭이고 하는 게 성격 파탄자면은 평강공주가 오고 가겠냐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믿는다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허당이 많다. 허당. 구멍 뚫린 사람 너무 많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들 공부하지 마라. 너는 평강공주 만나면 돼. 아 공부를 하다 안 되는 사람 괜찮은데 공부 잘할 수 있는 놈한테 가서 왜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남편 출근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사업 대박 날 거야. 아 남편 출근해야지 왜 하지 말아야 해? 그거를 그래서
교회 중에 보면요,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건강을 위하려고 하면 한 걸음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기적만 바라고 있고, 여기 가서 오늘 땀을 흘려서 오늘 하루 일당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고 가지고 대박 나기를 바라고 있고, 교회 봉사 충성도 마찬가지라니까 와서 내가 한 번 나가고 교회 가서 콱 한다는데 콱 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10,000원 하면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콱 하면 나중에 잃어간다고. 그런 사람만 모이면은 영원히 아무것도 못해,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듣기에는 우리는 기적을 믿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는데 할 건 똑바로 해라. 할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신이요, 미신. 미신이요. 똑같은 거예요.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점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 뭐냐면 할 건 안 한다니까. 그래 가가지고 괜히 트집만 잡는 거 가지고 운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액땜하기 위해서 당신 나한테 뭐 부적이나 써달라고 그러니까는 좋다 그러고 돈 받고 부적이나 써주지, 그 사람은. 할 걸 하고 다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존중해 여기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진병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사람 중에 이거가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나하고 베드로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안진병이 일으키게 됐는데 나도 안진병이 일으키면 된다라고 하는 속에 어떤 그 모순이 있는가 이런 거죠. 베드로의 역사는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역사예요. 계시적인 의미. 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별거 없어요. 왜 유명하냐면 그 시대가 아하방의 시대야. 아하방의 시대가 바알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버리고 저 바알이라고 하는 저 우상을 시돈에서 수입해 가다가 퍼뜨려가지고 저거 섬기고 있는데 네가 가서 말 좀 해라,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고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인 거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면은 막 요단강에 빠진 도끼가 위로 올라오고 막 그런 역사 나타나는 거야. 그 역사는 뭐냐면 계시의 역사예요. 계시의 역사.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안진뱅이가 나이가 40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고친 사건도 초대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사건에 이 안진뱅이가 지금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진뱅이하고 그 안진뱅이하고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병을 고치는데 이 병을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겠지.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 말했어. 그럼 나머지 아픈 사람들은 뭐예요? 병원 가서 치료도 되겠죠? 그렇죠?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드러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는데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병원도 안 가고 앉아가지고 치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병을 고쳐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새삼스럽게? 그거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을 많이 보내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 많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선교지. 그리고 병원이 없는데 그런 데서 절박한 거예요. 아픈데 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기뻐 많이 행하실 수 있겠죠. 선교지.
여기는 불교 믿고, 여기는 유교 믿고, 여기는 뭐 무당 믿고, 여기는 뭐 이슬람 믿고, 온갖 거 다 믿는데 거기에 막 각색 종교들이 와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선교제에서 야, 네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데? 한번 보여줘? 라고 할 때 계시의 필요성이 있죠. 그 계시의 필요성이 있을 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는 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 있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끼리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계시 사건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밖에 없다라고 기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편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적의 사건이 아닌 경우 같으면 그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 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물 갖다 놓고 빌면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 사오면 포도주가 돼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포도주 안 사오죠. 안 드시니까. 집에서 포도주 많이 드시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은 뭐냐면 포도주 공장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포도주 공장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의 사건은 뭔가 하면 유대교가 맹물인 거예요. 유대교를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물은 안 되고 이제 포도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맹탕 같은 유대교를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 뜻이 있어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나 말고 탄현동에 와가지고 야, 니네 집 결혼하니? 그럼 내가 니네 집 가가지고 물 갖다 놔. 포도주 만들게. 이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지. 포도주 많잖아. 가서 마트 가서 사면 되잖아. 그죠? 그럼 표적의 역사가 등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거는 그 빛을 본 건데 이 빛은 뭔가 하면 영적인 면에서 메시아를 알고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 눈 뜨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몰라서 소개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눈 뜨는 치유의 역사가 안과 치유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같으면은 안과 가면 되지. 자꾸 눈 뜨게 해달라고 여기 눈병 생겼다고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의 역사와 표적의 역사인가. 그런데 성경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뭔가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면들을 나하고 베드로가 한 사건하고 지금 일어난 사건하고 계시의 사건하고를 혼동시켜서 하다 보면 기적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표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으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프게 되고 거기에 많은 부실한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표적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기적만을 믿는 이러한 정상적인 자리에 우리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치유 역사도. 지금 이제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이 안진병이 일어난 거하고 우리하고에 있어서요. 확실히 구분점을 우리가 두고서 말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은 신체적인 질병에서의 회복의 역사예요. 안진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건 신체적인 활동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진병이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내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정신적인 안진병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건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은 뭔가 하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말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하니까 됐어. 근데 지금 우리가 병 고치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가끔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신의 은사한다 하다가 패버리고 귀신 들렸다 해서 막 가둬놓고 그거 막 그 사람 학대하고 해가지고 사건 나고 하는 경우에 그럼 보죠? 그리고 또 그 안수하면서도 뭐라 해요? 막 돈 가져오라 그러고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순전하게 고친 사건하고
안수하고 뭐 갖다 묶어놓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지 낫는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잡다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막 오염시켜 놓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건 아시죠? 그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안진뱅이는 즉각적인 치유 역사예요. 안진뱅이 일어나라니까는 1초 안 돼서 뻘떡 일어났어.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즉각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 보니까는 고쳐졌는데 그게 점진적인 건지 뭐 시간이 걸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혼미한 경우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하고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일어났느냐 아니면은 서서히 변화돼서 일어났냐라고 할 때 서서히 변화돼서 일어났던 얘기는 그 증명하기가 약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애매한 것이. 그리고 여기 지금 안진뱅이 일어났던 얘기는 뭐냐면 천하가 아는 안진뱅이야. 이 사람은 거지였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여기 앉아있는 본 사람이에요. 평생에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진짜 도깨비 같은 사람이 많아요. 증인이 없는 거야. 증인이 없는 거야. 자칭. 그리고 병원 가서도 병원에서 뭐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보면 기록이 없는 경우 많아요. 병원에서 당시 한 달밖에 못 살고 죽는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을 오진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는데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은 믿어주기가 좀 어렵죠. 증인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의학적인 증거도 확실해야 되는데 의학 증거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좀 힘들겠는데 그랬더니 나는 기도하고 낫다. 힘든다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많은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높이고 이거를 귀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여기에 짝퉁과 가짜와 그 다음에 불순한 의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여기에 쓸려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 많은 부분 오히려 더 많은 그 문제점과 또 다른 오해들을 발산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어떻게 명백하고 어떻게 깨끗하고 어떻게 확고했는가라고 하는 건 달리 일상적인 치유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막 강같이 흘러넘친다라는 얘기 속에 보면 꼬치꼬치 따져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거품과 안 들어가야 될 불량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셨다고 하는 순전한 100%의 기적적인 사건들조차도 훼손될 수 있는 거지. 섞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KS 하잖아요. KS 하면 뭐냐면 이게 공산품이라고 KS니까 정품이라고 환거하고 막 싸지만은 싸구려지만은 명품 짝퉁들 돌아와가지고 100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 되고 막 이게 뒤섞인 뭐예요? 진짜 명품이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역사에 있다 그걸 믿는다 그러지. 그것이 해같이 빛나도록 해라. 근데 어설프니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믿고 나니까 다 고쳐졌대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그리고 내가 병이 있었다 하는데 그 병이 정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돼가지고 항병인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가 그러니까 칭찬한다고 대충 칭찬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신용불량이나 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쳤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불량품 엄청 많습니다. 불량품 엄청 많고 그런 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니까 자기도. 그럼 언젠가는 고침받았다고 돌아서서는 그게 아닌 것도 같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비가 와서 물은 많아졌지만 물이 홍수가 나게 되면 그 홍수가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오염시키고 망칠 수도 있는 거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병 고치는 역사에 있다. 안진병이 일어난다 할 때 안진병이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야, 기근. 이거 황무지야.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근의 때에도 비가 오면은 거기에 비가 와서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진병이 병든 사람들, 굶어 죽게 된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못 고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담비를 주셔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상적인 것도 잘하지 않고 경계선도 불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는 대놔서 모든 걸 다 했다 쳐놓고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말 홍수가 난 거예요. 말 홍수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돌아서서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단체가 뭐가 된가 하면 얘네들은 뭔가 좀 현실 세계하고 떨어져서 사는데 할 것도 안 하고 다니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건강을 하려고 가서 일도 안 하면서 대박날로 하고 자기 건강관리나 병원도 가서 진료도 안 받으면서 허구한 날 교회 앉아가지고 나에게 건강 달라고 하고 쟤네들이 말이 되냐고. 그럴 때 그 비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일부 교회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해서는 안 되겠다 얘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것을 인정을 하고 특별하게 할 것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일으키시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살만한 길이 있으면 그 길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아멘. 교회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기적으로 만들려 하다가 허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지 말고 우로 치지 마라. 내 머리로 믿어서 좌우로 치지 말고 정말로 경험과 어떤 신비주의와 환상 속에 너무 우쪽으로 가가지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그걸 바로잡아주는 게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